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올라가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아내가 이제 나오미였고 그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왕정 체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때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요, 영웅적인 지도자가 등장해서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하에 있을 때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민족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어떠했는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으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없다면요, 지도자가 없다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겠죠.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으니까 나라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좀 그런 면이 있었지만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또 영적인 의미는 뭐냐? 여기서 왕은 그 나라의 왕을 의미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왕.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선민이라고 자처했지만,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 엘리멜렉 가정을 보게 되면 오늘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 흉년이 드니라. 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 이 지명의 이름은 뭐냐? 지명의 이름은 떡집 이런 뜻이거든요. 떡집. 떡집. 자, 떡집이니까 뭡니까? 양식이 풍부한 겁니다. 풍부한 거.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또 이렇게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 뜻이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서원리라고 했을 때 또 서원리의 의미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 충북 괴산에 제가 기도원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충북도 괴산군이거든요. 괴산의 뜻이 뭐냐? 매산자의 괴 이것은 귀괴하다. 그러니까 산은 산인데 아주 산세가 험하고 여러 어떤 귀귀한 그런 산들이 많다. 이래서 괴산. 정말 괴산에 가보니까 온통 산이에요. 온통 산. 도로도 다 산 속에 이제 도로가 뚫려져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 떡집이란 이런 뜻이에요. 떡집. 오늘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아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행전을 할 때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들판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지만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이 만나, 육신의 양식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 할렐루야. 오늘 자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풍성한 것이죠. 우리가 떡이 있으면요, 양식이 있으면요, 일단 기본적인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주 1960년대, 7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에 보릿고개, 참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 그죠? 참 보리를 언제 추수합니까? 초여름에 보리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리를 자 추수하고 또 거기에 또 뭡니까? 모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또 그렇게 이모작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리 나오기 전에 그때가 제일 뭔가 양식이 떨어져서 보릿고개.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그런 진성 그 가수의 보릿고개라는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야 뛰지 마라.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뛰어버리면 배가 꺼지니까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국민학교에 갔을 때 아침에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온 아이들은 뭐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 채웠다고 하잖아요. 그 시절이 이제 보릿고개 그런 뭐 시절도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그런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영적인 말씀이지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 여기서 떡집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베들레헴에 살다가 오늘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오늘 바로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오늘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도 오늘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흉년,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자녀의 흉년, 나의 삶의 흉년, 이 모양 저 모양 흉년이 찾아올 때 마귀는 유혹하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고 시간 들여 주일 성수하고 물질 들여 11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예수 믿었는데 너 지금 인생에 문제가 놓이고 꼬이고 다치고 옆집에 순이 엄마 봐. 순이 엄마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거 다 즐기고 1년에 한두 번씩 4월 초파일이나 그래 절에 가서 등 하나 달고 와도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데
뭐 그런 뭡니까 마귀가 유혹을 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천국이 보여지는데 천국이 정말 있는가? 이런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런 뭡니까 영적인 시험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흉년을 만났을 때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오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흉년이 찾아와도 우리는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밤에 뭡니까 어두운 캄캄한 밤에 등이 되고 낮에는 태양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등이 되고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흉년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경험적인 생각, 내 의지,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오늘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모압에 왜 내려갔습니까?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오늘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고난 태풍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이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모압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 이제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오르바와 루스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또 10년 뒤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의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 3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주여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멀리 갔습니다. 멀리 모압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 예배를 떠났습니다. 기도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얼마나 세상적인 그런 유혹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청년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만 그 반면에 이 어둠의 역사,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화나고 또 혈기나고 성질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할렐루야. 다 주의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절제하는 그런 또 삶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시편 11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돈을, 재물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오늘 이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때론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오늘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그 결정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오늘 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판단 기준에 말씀을 두기를 원합니다. 식량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압 땅에 내려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오늘 베들레헴을 사수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제구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구식 기도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 6시, 9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구식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아침마다 또 가정에서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구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오늘 베들레헴을 지킬 때, 오늘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고 누가복음 10장에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말씀도 올라가고 예배도 올라가는데 오늘 뭡니까? 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리 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아, 기적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바다 물을 걸어갔습니다. 야, 그런데 막 풍랑이 있고 태풍이 막 이니까 베드로가 그 물을 바라보다가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손을 잡고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바라볼 때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풍랑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빠져듭니다. 오늘 바로 세상에 빠져들죠.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뭡니까? 흉년 만나서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모압으로 가게 되고 세상에 빠져들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오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이 풍랑에 빠지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늘 올라가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엘레멜렉의 가정은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도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 삶의 영적인 터전을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미용하노니 우리를 성도를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을 다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흉년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